자, 우리는 지난주까지 하박국서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하박국서의 말씀을 마치고 난 이후에 이 수요일에 무슨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고 기도하던 가운데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주기도문을 강해를 하면 어떨까? 지난번에 사도신경 강해를 했으니 이제 주기도문 강해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주기도문은 생각해 보니까 저희들이 매 주일마다 나누고 있는 산상수훈에 이 주기도문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그 주일날 산상수훈에 강해해서 주기도문의 강해를 나누기로 하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는 이 11장을 통하여서 믿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장이다 이렇게 불려지지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이 하박국서의 결론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잠깐만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를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에 모두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 대답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어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성장시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난 하박국은 마침내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선하고 완전한 일이라는 것을 그가 인정하고 그 유명한 믿음의 고백, 주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라는 고백을 드렸었지요. 그리고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나 양이 없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노라고 찬송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박국서를 통해서 배운 것은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라고요? 믿음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 믿음은 다른 게 아니죠. 그 믿음의 내용이 있죠.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다 들으시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표와 시간표대로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믿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믿는 믿음을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이지요. 그럼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은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역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그의 백성들의 마땅한 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믿으며 삽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사는 것이지요. 자, 이와 같이 하박국서는 믿음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이 히브리서 11장은
역시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를 마치고 여러분과 함께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함께 나누면서 이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모두가 서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히브리서 11장 강해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강해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 말씀의 주제를 믿음으로 살다라고 정했어요. 한번 해볼까요? 믿음으로 살다. 네, 믿음으로 살다라는 주제로 함께 히브리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정말 믿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박국이 살았던 그 시대처럼 온 사회가 강포와 겁탈이 가득하고 정의가 굽어져 있습니다. 온 세상에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하고 전쟁을 벌이고 있고 이 나라 안에도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혼란스러운 일들이 가득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들이 일어났는지 하룻밤 지나고 나면 세상이 어떻게 격변해 있는지를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지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듣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살아가면 우리도 이 세상이 흔들릴 때마다 똑같이 흔들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 이 세상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그리고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며 사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믿음을 말씀을 통하여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고 동시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믿는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히브리서의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먼저 여러분,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이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 아니면 아볼로가 썼다, 아니면 바나바가 썼다, 아니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썼다라는 여러 가지 주장을 하지만 정확히는 누가 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누군지 모르지만 이 히브리서를 쓴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히브리서를 왜 썼는가? 그게 뭐냐면 믿음을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왜 이 믿음이 중요했는가? 이 당시에 이건 이 편지를 받게 되는, 히브리서도 편지잖아요. 이걸 받게 되는 사람들의 상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히브리서의 이 제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라는 이 제목은 원문을 보면은 히브리인들에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런 뜻이에요. 당시 이 초대교회 안에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세워진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유대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들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히브리 사람들이 있죠.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을 유대파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또 한쪽에는, 또 한 부류는 헬라파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이 헬라파라는 것은 헬라인 그러면 그냥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 외에 나머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전부 헬라인들이에요. 그 헬라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방인 중에서 더 우상숭배나 다른 이교를 믿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이들을 헬라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지요. 자, 이렇게 두 부류가 있었는데 특별히 여러분, 유대파 그리스도인들,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것이 정말 어려웠던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예수님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활동하는 걸 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들이 이 말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지요. 그런데 어찌되었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것을 그들이 믿었어요. 이제는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유대교의 가르침을 벗어나서 율법이 아닌, 할례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유대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박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 교회가 경험했던 박해는 외부로부터의 박해와 내부로부터의 박해가 있었거든요. 외부로부터의 박해는 바로 그 로마의 박해였습니다.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시기가 AD 70년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한 지 70년 후쯤에 이게 쓰여졌는데 이 70년에서 한 5, 6년 전인 AD 64년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 유명한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있었지요. 네로 황제가 미쳐서 자기가 로마에다가 불을 질러놓고 나중에 그것을 수습하려고 하다가 누구에게 누명을 씌웠어요?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씌웠지요. 그래서 네로 황제의 손에 기독교의 당시 가장 뛰어난 지도자였던 사도 바울이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극심한 박해가 시작되었어요. 자, 외부로부터 로마의 박해가 극심하게 있었던 것과 함께 내부로부터 박해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바로 유대인들로부터 오는 박해였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기독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걸 믿는 이 믿음은 이단과 같은 가르침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렇게 믿었는데 예수님이 나도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큰 이단처럼 보이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저 기독교인들, 그리고 율법과 할례를 부정하는 저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미워했고 박해했지요. 이들이 얼마나 기독교인을 박해했는지를 우리는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그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지요. 사울이 유대교의 열심이었어요. 그래서 뭘 했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지요. 사도 사울이 회심하기 전에 사울은 유대교의 열심히 사람으로 저 기독교인들은 마음껏 죽여도 된다. 왜? 신성 모독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들,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저들은 이 율법에 얘기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니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이 유대인들은 이 기독교인들을 너무나도 미워하고 싫어하면서
특별히 누구를 공격했겠어요? 당시 교회 안에 있던 유대파 그리스도인들. 너희들은 동족의 배신자다. 유대교에서 저 헬라파 그리스도인 이방인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도 물론 미워했지만 더 미운 건 누구예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간 사람들. 이들이 너무나 큰 미움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있던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을 끊임없이 공격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당시 교회 안에 있던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외부로부터 오는 로마의 박해, 내부로부터 오는 유대인들의 박해에 그들이 심각한 갈등과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이들 중에 일부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었고, 심지어는 아예 믿음을 포기하고 나는 유대교도 기독교도 싫어, 그러면서 아예 떠나버린, 믿음에서 떠나버린 사람들도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록자는 교회 안에 있던 유대파 그리스도인들, 아까 히브리서의 제목이 히브리인들에게라고 했잖아요. 이 히브리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이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중보자이시고, 그리고 단번에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아주 힘주어 가르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르침이 히브리서 10장까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중보자이시다, 예수가 대제사장이시다, 그분의 속죄로 우리가 모두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더 이상 할례와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는다, 그것을 계속 강조하고 가르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0장 36절에서 39절에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보십시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지금 막 이 믿음에 흔들리고 요동치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에게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하신 영생이 주어지죠, 그렇죠? 네,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하여 너희가 지금 믿음으로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신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것을 말한 다음에 보십시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봤지요? 하박국서에 나오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을 그대로 가져와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하면서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 돌이키지 말아라. 그러면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꾸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뒤로 물러가지 말아라.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우리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우리는 이미 가진 자들이다. 이 구원에 대한 확신, 영생에 대한 확신을 그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의인은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하박국서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시며 대제사장이심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이에요. 믿음장을 딱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박국의 시대나 히브리서가 쓰여진 이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 세상은 끊임없이 흔들린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것도 영원한 것이 없고 어떤 것도 안정적인 것이 없어요. 세상이 흔들리고 나라도 흔들리고 우리의 인생에도 끊임없는 굴곡이 다가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요즘 놀라는 게 하나가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가 당선이 됐잖아요. 우리는 미국의 대선이 있을 때 트럼프가 되냐 아니면은 해리스가 되느냐 이런 거 가지고 누구든 돼도 상관없다 그랬지만 사실 트럼프가 딱 되고 나니까 온 세상이 난리예요. 그 한 사람이 가진 생각과 방향이 온 나라에 영향을 미쳐서 도미노처럼 온 땅이 흔들리고 있어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니 중국의 관세를 매기고 그럼 우리나라 또 영향을 미쳐지게 되고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어지고 우리나라 큰일 났다. 마치 도미노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위기를 얘기하고 전 세계의 위기를 얘기를 해요. 보십시오. 한 사람이 대통령 되는 게 이렇게 큰 파장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젯밤에는 우리나라에도 온 국민을 놀라게 하는 일이 있었지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를 하고 밤새 온 나라가 흔들리고 온 국민이 흔들렸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이런 일이 어젯밤에 일어날 줄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그걸로 끝난 게 아니지요. 이제 이 나라는 정말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혼란스러움에 당분간 우리가 흔들리게 될 것은 뻔한 일입니다. 여러분, 나라도 흔들립니다. 우리의 인생도 흔들리는 일이 있지요.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이 헌신해 주셨던 그 한 집사님 공장을 좀 다녀왔습니다. 왜 갔다 왔냐면 이번에 그 경기도 쪽으로 폭설이 내렸잖아요. 그 폭설로 인해서 공장이 큰 피해를 입었어요.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 창고로 임대했던 곳이 천장이 그 철근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게 다 주저앉아 버렸어요. 뒤쪽이. 얼마나 그 눈이 무거웠던지. 그 안에 있던 여러 가지 기구들, 포장재들 이런 것들이 다 못 쓰게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광주에도 있는 공장이 또 문제가 거기도 똑같은 피해를 입어서 두 군데의 공장이 큰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 어디에도 안전지대가 없고 믿을 만한 사람, 믿을 만한 대상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온 세계는 더 격변의 소용돌이로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나라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도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길이지요. 그런데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성도는 무엇으로 삽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도는 믿음으로 삽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나라가 무너질 때에도 성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믿고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집사님을 친방해서 집사님과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어려운 질문이지만 이런 질문 던졌어요. 집사님, 이 고난도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을 터인데 혹시 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랬더니 참 놀라운 대답을 하셨어요. 그분의 대답이 하나님이 나를 더 겸손하게 하시려고 이 일을 하셨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면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언제든지 하나님이 가져가신다 그러면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했는데
내가 이만큼 잃었는데 내 것인데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주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남은 인생을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얼마든지 이겨낼 거라고. 왜냐하면 여러분, 그분의 삶에 정말 인생에 우리가 저희 대화를 나누면서 지하 100층에 들어갔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분이 100층 같은 절망의 시간, 아무것도 없이 정말 솟아날 구멍이 아무데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그분이 처하였는데, 그분이 그때 하나님께서 그분을 건져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셨다는 것을 그때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한 집사님이 그래요. 그때 내가 정말 중요한 공부를 했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그가 그때 경험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그래요.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조금 상심도 되고 그리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과거에 지나왔을 때 그 고난의 시간들을 함께 나누고 나니까 마지막에는 이거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겨내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같이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고 웃으면서 그 자리를 나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성도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바로 이 사실, 믿음으로 성도가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볼까요? 오늘은 1절만 보려고 하는데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여기 믿음은 그랬어요. 믿음은 뭐냐라고 가르치는데 믿음이 뭐래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요.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들어왔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알지 못해요. 여러분,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뜻이 뭘까요? 오늘 확실하게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여기 여러분,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건 바라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바라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바라는 것은 소망하는 것, 이런 뜻이에요.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게 뭘까요? 네, 하나님의 바로 자녀된 것이요. 네, 자녀되고 그 자녀된 자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왜냐? 우리가 아까 읽었죠. 히브리서 10장 36절 다시 보십시오. 너희에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믿음으로 인내해야 되는데 그 왜 인내해야 되냐 그랬더니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하여 그랬어요. 이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식으로 약속하는 것을 받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것. 그래요. 이게 바라는 것들이에요. 뭘 바라냐 그랬더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것을 받기를 기다리는 것, 기대하는 것, 소망하는 것, 이게 바라는 것들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실상이 뭘까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잖아요. 이 실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뜻이 여러 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 설교하시는 분마다 조금씩 뉘앙스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뜻이 두 개예요. 실상은 기초, 토대. 뭔가 집을 지을 때 기초 세우는 거 있죠? 그거와 동시에 다른 뜻으로는 확신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 두 개의 뜻 가운데서 확신이라는 뜻을 가져오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바로 믿음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확신하는 것이다. 아멘.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주신다. 그걸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걸 확신하는 것이지요. 됐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먼저 이 증거라는 말은 이것도 뜻이 두 개예요. 그냥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 있잖아요. 그렇죠? 객관적인 증거를 얘기하는 동시에 이것도 확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자, 여기서도 확신이라는 뜻을 적용해 봅시다. 그러면 보지 못하는 것은 뭘까요? 보지 못하는 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안 보이는 게 뭡니까? 영생, 천국, 미래에 대한 보상,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건 안 보이죠, 여러분? 당장 눈에 천국이 안 보이잖아요. 영생을 얻었다 하지만 안 보이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보지 못하는 것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것도 뭡니까? 이제 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 두 개를 합해서 오늘 이 1절을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믿음이란 비록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소망하고 확신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라는 말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 약속이 진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 이게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줄여서 얘기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 이걸 더 줄이면 믿음은 확신이다 이거예요. 믿음은 실상이다 그러잖아요. 그걸 믿음은 확신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확신하는 것, 이게 믿음은 실상이다 라는 이 구절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확신하셨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는 확신, 그 확신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11장 6절에서는 이렇게 풀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것만 봅시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뭔지를 잘 설명했잖아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그가 계신다라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게 미래에 대한 보상이지요.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지요. 천국이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상,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천국, 거기서 우리에게 주실 면류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 것이다. 다 연결되지요. 그 1절이 6절인 거예요.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바로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미래의 소망과 구원이 되신다. 그리고 반드시 그의 자녀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이 있으시지요? 아멘.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라는 걸 우리는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날 이 우리가 처한 현실만 바라보면 너무 염려와 근심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되어질까? 얼마나 혼란스러울까? 앞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어려워질까?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표대로 일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보이지 않는 약속을 이루어가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새벽, 어제 새벽에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위로와 소망을 얻었어요. 특별히 시편 22편 27,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주권자이시며 주제자이시다. 모든 나라를 이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지요.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 땅끝에서부터 모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이기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이 믿음을 굳게 붙들고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십시오. 염려와 근심을 기도로 바꾸십시다. 저는 오늘 아침에 정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때야말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발휘할 때 아닙니까? 우리가 저기 나가서 무슨 집회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때야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박국과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도 똑같이 드리는 거예요.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하십시오. 주님 하실 일들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생명으로 이 나라 이 민족 우리의 인생이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부응은 살아나는 거라 그랬잖아요. 회복되어지는 거라 그랬어요.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회복해 하심을 우리가 말하면서 주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은 확신이다, 믿음은 실상이다 라고 가르쳐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